복음의 핵심 키워드 하면 어떤 것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복음 하면 떠오르는 게 은혜, 용서, 사랑이라는 키워드들이 떠오르겠죠. 그런데 이 은혜의 목적은요, 그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로 끝나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대속의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은혜의 목적은 은혜가 아닙니다. 용서의 목적은 뭘까요? 용서의 목적도 용서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시죠? 그 횟수를 세면 부모가 아니죠. 그렇죠? 잘못하면 나무라겠지만 자녀가 잘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는 것에는 여러분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는 것은 그저 용서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고 나서 기대하는 것이 있죠. 바로 죄를 떠나서 가치 있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에 용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푸신 것,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유는요, 그저 사랑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그리스도의 성숙한 신부로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술람미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성숙의 가장 정점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였지만 모든 신앙의 중심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근데 6장에 가면 똑같은 고백인데 이 순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가서 6장 3절에 보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같은 고백인데 이 순서가 바뀌었죠. 위에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런데 아래는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7장에 가서는요, 한 번 더 이 고백이 성숙을 합니다. 7장 10절에 보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기에는 내가 없습니다. 신부는 자신의 성숙과 나됨이 전적으로 신랑에게 있었음을, 신랑의 사랑을 받아 자신이 지금의 자신이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장 13절에 보면요, 고대 근동에서 뿌리 식물이라고 하는 합한채가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이 합한채는요, 지금 우리로 하면 인삼같이 생긴 뿌리 식물입니다. 그리고 최음제라고 해서 다산을 돕는 약초로 쓰여졌던 것이 바로 합한채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합한채는 히브리 말로 두다임이라고 하는데요, 두다임은 도드의 복수형입니다. 자, 도드는요,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내 애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도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도드는 사랑. 여기서 다윗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도드라는 것이 복수형으로 쓰이게 되면 사랑의 열매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신약에 와서 무엇으로 발전했냐면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들로 발전한 것이 바로 이 신약의 언어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장풍이 나가나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방언 한번 해봐. 그래서 방언하면 성령 받았고 방언 안 하면 성령 안 받았고,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네. 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로 사랑하는 자 되게 만드십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는 자 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무엇을 하시냐? 성령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12장에 계속 나열을 하다가 12장 말미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은사, 모든 은사보다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여러분,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죠.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많이 있죠. 그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뭘까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이 방언과 천사의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것도 아니라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8절에 가보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뭐 대단한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지식도 결국 언젠가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도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사랑이라. 그러므로 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 성령이 우리에게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영역을 좀 뛰어넘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남편 잘못하면 몇 번이나 참을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다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으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합한 채에 취하듯이 성령에 취해야 한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술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시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가책이 없죠.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요, 술 취하지 말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는요, 이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자 신랑을 향한 새 것과 묵은 것의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볼게요.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성문들에는 온갖 아름다운 열매가 있나니 새 것과 오래된 것이라.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그것들을 쌓아두었나이다. 지금 신랑과 신부는요, 어디에 있냐면요, 포도 싹이 돋았는지 포도의 꽃이 피었는지 석류의 꽃이 피었는지 보기 위해서 포도원으로 함께 내려갔습니다. 이 포도원이 상징하는 바는, 포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둘러보면서 신부는 이 씨, 이 생명부터 열매까지 다 무엇을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 것과 묵은 것, 이것이 씨라고 하는데 새 것과 묵은 것은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언약이고 언약은 씨입니다. 씨. 이것이 새 것과 묵은 것이,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모든 열매도 예수로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께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 신부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에 맺혀진 그 자라고 있는 모든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은 당신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 가서 신부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그냥 내 오랍이었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아니 나 같은 그냥 똑같은 신분이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텐데 라는 말을 합니다. 8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랍이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자,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입맞춤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깝고 친한 사람들끼리 인사할 때는 저렇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감히 당대 최고의 지혜와 부를 가진 솔로몬에게 저렇게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술라미는요, 포도원지기 노예 출신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 도드로 묶여졌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당대 최고의 왕인 솔로몬이 이 술람미를 사랑할 수 있는가? 아니, 술람미가 사랑하는 남자가 어떻게 솔로몬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참 믿어지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긴다라는 거예요. 야, 이 얘기는, 너 이야기는 믿기가 힘들어. 과장이 너무 심해. 현실적이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죄인,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다 미쳐서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디 하나님이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나요? 아니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사랑의 기준은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빈이나 현빈 지나가면요, 사랑하지 않을 여자가 없죠.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할 만하지 않은데 사랑을 받기란 쉽지가 않아요. 종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는요,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신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과 인간을 이분화해서 인간이 신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신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그래야 신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신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고 신에게 인정받아서 신의 경지에 이르러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기독교는요, 아무런 자격 없는 포도원 노예, 죄인,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왜?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이 복음은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고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복음 증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요, 누구에게 가장 업신을 많이 당하냐면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받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고. 네가 사랑할 만한 일을 뭐 했는데, 근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이 복음의 내용은 배척받기 쉽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요, 율법 안에, 이 종교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은 참 믿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스토리입니다. 술람미를 낳고 술람미를 길렀던 술람미 어머니의 가르침은요, 이 술람미를 노예되게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가르침이었을까요? 네가 사랑받고 누군가에게서 택함을 받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있으면 안 돼.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할 만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해.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왕의 사랑을 받고 나서요, 왕과 함께 호도동산으로, 호도동산은 씨입니다. 씨. 씨는 생명이 있지만 정말 씨가 아직 싹트지 않은 정말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포도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양육과 사랑이 필요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어요.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돌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배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더 많이 노력해서 온전해져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주님은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야 비로소 성숙이 일어나고 온전해질 수 있다. 거꾸로 우리가 알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니 주님이 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나는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신부는요, 신랑을 자기 처음 자리 어머니의 집으로 초대하는데요, 그곳으로 데려가서 이 지혜의 왕 솔로몬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8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자, 이 어머니의 집이 상징하는 것은요, 술람미의 처음 자리입니다. 술람미가 태어난 곳을 말하는 거예요. 술람미는요, 그곳으로 지혜의 왕 솔로몬을 데려가서 거기서 가르침을 받겠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기초부터 당신을 통하여 다시 배우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서요, 기준점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앵커링 이펙트라는 말인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 앵커가 있죠. 뉴스에도 앵커가 있지만 배에 달린 이 닻을 내린다. 이 닻이 바로 앵커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이 쇳덩어리 같은 무거운 것을 바깥에 던져서 닻을 내리면 배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네, 배를 고정하는 목적으로 닻을 내리는 겁니다. 한번 닻을 내리면 배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사람은 마음속에 선점한 이 선입견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깊게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린 이 선입견은요, 세계관과 믿음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뽑아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것이 바로 앵커링 이펙트라는 거예요. 오랜 상담을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선입견을 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저 내 안에 어떤 선입견 수준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믿음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맞습니까? 설마 우리 교회에서 이걸 또 뭐 맞다고 말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예,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건 아닙니다. 자, 좋은 대학에 가야 성공한다.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쁘고 날씬해야 사랑받는다. 고개를 끄덕이시는군요. 예, 여기서는 흔들려 버렸어요. 예, 우리가 기초적으로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동의를 잘 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좋은 대학에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쁘고 날씬해야 사랑받는다. 우리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과 돈은요, 보통 여기에 투신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내 자식 무조건 좋은 대학에 가야만 되겠죠?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쁘고 날씬해야 사랑을 받는다라는 이 뿌리 깊은 믿음은요, 내가 아니라고 말해도 내 삶을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앵커링 이펙트라는 거예요. 그 선점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뿌리 뽑기가 거의 힘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분만큼 확실한 말씀이 있을까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안에 담긴 참된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율법이라는 이 종교,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했을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껏 자기가 믿고 왔던, 옳다고 생각했던 이 신앙을 절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말씀하셔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근거를 아무리 제시해도요,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이 옳다라는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직접 와서 가르쳐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안에 담기질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내 말이, 선입견이 가득 차 있어서 이것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는 배척해버리는 겁니다. 45절에 보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선입견, 잘못된 믿음은요, 그저 고정관념이 아니라 우리를 결국에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말,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지 않는다면 결국 여기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선고를 하냐면요, 21절에 보면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잘못한 몇 개를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자기 부인은 내 마음을 비우자, 참자 이렇게 해서 내 성질 누르는 것을 십자가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기 부인 회개는요 죄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죄가 뭘까요? 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노력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했어도 내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비추어서 아니다라고 하면 아 틀렸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거듭난 마음입니다. 아 틀렸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내 마음을 조정해서 내 삶을 부인하고 그 전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까지를 자기 부인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단계적입니다.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이 틀렸으면 조정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내 생각 버리고 내가 옳다고 했던 내 그전의 삶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이 제자가 되면 무엇을 알게 되냐? 진리를 깨닫게 된다. 말씀 안에 있던 참된 의미를 알게 되고 이 진리를 알 때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술라미는요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자신의 처음 자리로 그분을 모셔갑니다. 내가 태어난 곳, 그 전까지 내가 배웠던 어머니의 가르침이 가르쳐지던 그곳에 가서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 주십시오. 솔로몬의 지혜와 사랑의 가르침을 처음부터 받기를 원했습니다. 8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여기 보면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요 원어는요 향이 가득한 내 포도주와 내 석류주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잘 번역을 해놨죠. 내가 향기로운 포도주를 내 석류주를 당신께 드릴 텐데. 자, 향기로운 술, 포도주와 석류즙은요 술람미의 입술과 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와 석류주였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7장 9절에 가보면요 남자가 신부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입은 가장 귀한 포도주 같습니다. 4장 3절에 가보면요 너울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놓은 석류 같구나. 이렇게 포도주와 석류즙은 바로 술람미의 입술과 뺨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입술과 뺨이 상징하는 것 바로 말이 나오는 곳입니다. 자, 이 포도주와 석류, 술람미의 입술과 뺨을 그분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은 그분과 입맞추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입맞춤이 뭐라 그랬죠? 입맞춤은 입이 맞다. 입은 말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말이 맞다라는 말이고 말은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언제 이 사고가 일어나느냐, 키스가 일어나느냐, 두 사람이 마음이 맞을 때, 눈이 맞았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정확히는 마음이 맞았을 때 입맞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맞춤의 의미는요 그 사람과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입맞춤으로 알면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시편은 뭐라 그러냐면 그 아들과 입맞추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 시편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 입 안 맞추는 사람은, 입 맞추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성경의 진술이죠. 그러니까 입맞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내 입이 맞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사건입니다. 내 마음과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입맞춤의 의미였어요. 술라미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솔로몬과의 더 깊은 입맞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입맞춤은요, 입맞춤으로 내 말이 그분께 드려지고 그분의 말이 내 안에, 그분의 지혜로 내가 내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입맞춤의 의미예요. 여러분, 거듭남은요 내 모든 생각과 내 말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말,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그저 성령 받아서 새 사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무엇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서 주님의 제자가 되면 진리를 깨달아 우리가 그 전에 모든 것으로부터 지식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새로운 지식으로 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의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받고 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뭐냐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요 이 야가서가 훌륭한 부분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품을 볼 때 작품에서 맨 처음에 있었던 이 질문, 의문이 맨 마지막에 해결되는 작품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을 보고 나서 다시 영화를 봤을 때 처음 장면이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는 이런 작품, 처음과 마지막이 만나는 작품을 참 저는 좋아합니다. 이 아가서 뮤지컬이 바로 그런데요. 아가서가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술람미의 노래로 시작이 됐죠. 무대 중간에 이 술람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극이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오버처라고 하는데 이 극 처음부터 끝까지의 무슨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될 것인가를 한 번에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술람미의 노래가 이렇습니다. 그의 입술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조금만 더 서둘러 주세요. 왕의 침실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즐거워하며 그대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그대의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버처였어요. 관객들은요 세상에 없는 빼어난 아름다움을 가진 이 여인의 노래를 듣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무대가 암전이 돼요. 그리고 다시 밝아졌을 때는 세상에 같은 여인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떼분장을 한 꼬질꼬질한 포도원 노예, 이 술람미가 이 노예 바구니를 하나 들고 앞에 서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여인이 저럴 수가 있는가? 아니 저 여인이 어떻게 그 여인이 될 수가 있는가? 이 의문점을 가지고 관객들은 이 아가서 뮤지컬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가서는요, 이 한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고 성숙되어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관객들은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이 아가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달의 장막같이 이 너덜너덜했던 검은 포도원 노예가 이 술람미가 어떻게 세상이 갖지 못한 아름다움을 가진 왕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술람미의 어떠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전적인 사랑, 온전한 사랑을 받아서 술람미가 변하게 되게 된 거예요. 왕의 사랑을 받았더니 술람미의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됐죠. 그 전까지는 내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 그런데 왕의 사랑을 받았더니 내면의 포도원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 혼자서 수많은 문제의 산을 넘고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를 잡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술람미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마음이 하나님께,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성숙한 여인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하나님 나라의 불병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침 해와 같이 빛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낳고 생명을 돌보는 성숙한 여인이 되었어요. 마지막 8장에 가서는요, 술람미는 뮤지컬 처음에 막에 등장했던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돼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처음의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2절에 다시 볼게요. 내가 당신을 이끌어 나를 가르치신 내 어머니 집으로 모셔올 텐데 내가 향기로운 포도주를 내 석류주를 당신께 드릴 텐데 당신과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신부와 신랑은 이제 하나가 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왼팔에 나를 눕혀 내 머리를 안으시고 오른팔로 나를 감싸 안아 주시네요. 등급이 확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는 더 이상 어떤 씬을 보여주기가 어려워서 이제 4장 마지막은요, 우리가 익숙한 그 합창으로 마무리가 되죠. 4장 4절 보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Do not disturb. 우리를 방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에 끼어들지 말아주십시오로 하고 마지막 막이 끝나게 됩니다. 이 아가서는요, 이렇게 한 여인이 어떻게 성숙하게 되었는가. 성숙의 가장 핵심은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었고,
이 완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성숙하게 되었다. 이것이 아가서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저하고 같은 연배의 분들은요, 이 가수 조화문 씨 혹시 아시나요? 조화문? 1980년 MBC 대학가요제로 데뷔를 했어요. 그 전에 연세대학교 락그룹 마그마 활동을 하다가 솔로 가수로 데뷔해서 이 밤을 다시 한 번이라는 노래로 큰 성공을 거둡니다. 가수가 1집에서 이렇게 대성공을 거두기라 쉽지가 않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죠. 연세대학교 머리에도 똑똑하죠. 그리고 노래도 첫 1집에서 히트를 쳤으니 이 젊은이는 앞길이 그냥 뻥 뚫렸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삶과 달리 내면은 심각한 우울과 허무감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마초 부작용과 잦은 음주 그리고 정신 건강의 악화로 인해서 결국 자살 충동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는 숨조차 쉬기 힘든, 견디기 힘든 삶이었다라고 회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내 실체를 보기 전에, 더 망가지기 전에 죽어버리자라고 결심을 했대요. 그러던 중 1988년도 절망의 끝자락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길 가다가 그냥 우연히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집사님의 권유로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는데 요한복음을 읽다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합니다. 이 조화문 씨는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 없는 100가지를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새로운 주님의 하늘의 100가지를 내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이 말하던 있어야 돼라고 하는 이 100가지를 주님 다 필요 없는 것으로 다 가져가시고 하늘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1989년 3월 15일 날 조화문 2집이 나옵니다.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라는 노래였는데 가요라기보다도 찬양입니다. 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둠을 헤치는 세월은 말없이 흘러만 가는데 지나간 시간이 서러워 한없이 눈물만 흐르네.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을 만났네. 그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을 드려요. 2절은 이렇습니다. 어느덧 구름은 거치고 따스한 햇살이 내게로 젖었던 내 마음 마르고 파란 하늘이 감싸오네. 이제는 나는 사랑을 배웠네. 그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찬양이죠. 조화문 씨는 이렇게 고백하네요. 그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원하지기도 전에, 내가 찾기도 전에 이 사랑이 내게 찾아왔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사랑을 배웠습니다. 조화문 씨는요, 이 2집에 큰 성공을 두고도 1999년 1년 후에 신학교에 입학한 후에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목회자의 길을 걸은 것은요, 큰 교회 만들고 대단한 목회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의 사역 대상자는요, 시각장애인이었고 매춘부 여성이었고 약물 중독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목회를 시작했어요. 조그마한 개척교회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마약 문제가 정말 심각한 캐나다로 건너가서 그것에 이민해서 장애인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을 돕는 교회 개척에 헌신하게 됩니다. 왜 조화문 씨가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갔을까요? 그 사람 안에 있던 그 결핍과 허무함이 눈에 너무나 잘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답을 본인은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해져야,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아야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술라미는요, 자신의 처음 자리를 잊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사랑을 받던 술라미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온전해져야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사랑을 받아야 비로소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을 돌보면서 품고 나니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요,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나는 주님 사랑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술라미는 자신의 처음 자리,
어머니의 집으로 신랑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지혜의 왕 주님에게서 가르침을 처음부터, 주님, 내가 사랑을 몰랐습니다. 내가 주님의 지혜를 몰랐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아가서의 마지막 성숙의 단계라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나의 처음부터, 잘못 배웠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나도 주님과 같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텐데, 주님, 내가 주님께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께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께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 성숙하게 되어서 주님 사랑을 품고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